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주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천국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장로님 사랑하십니다. 주원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공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이는 것 같은 또 처소에서 온몸은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고통을 겪었지만 유대 전쟁이 닥치고 온 나라가 망할 지경이 이르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모든 것이 다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쳐질 어떤 위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심을 믿는 믿음의 감사의 기도였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대략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여러 군데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신약에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미 읽은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 있는 왕의 신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는데 그 가나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한 왕의 신하가 이 가나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와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80리 정도, 그러니까 32km니까 32km면 진천쯤 되는가 모르겠네요. 오창 과학단지 쪽으로가 11km 이렇게 지키는데, 어찌됐든 먼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청하기를, 예수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았어. 성경에 보면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 자기 집에 한 종이 마주 달려오는 것을 보고 만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아들이 살아났다. 때를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왕의 신하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위기는 기적을 낳고,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닥친 위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는 언제든지 위기가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홍해가 가로막아 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뒤에서 추적하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위기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나 그의 가정에 있어서 실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왕의 신하라 하면 당시에는 작은 왕으로 불릴 만큼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지위,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어도, 권세를 가졌어도, 지위가 높아도 위기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황으로 닥쳐올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위기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위기는 내가 위기인 내가 너한테 간다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무 소식도 없이, 소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우리들의 삶 앞에 딱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위기가, 어려움이 우리들의 앞날에 산적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 기성세대는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상수 주원이는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살아야 하는데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에는 작고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게 우리들은 어떤 위기를 만날지 알지 못하지만 위기에 대해서 이미 내 마음속에 준비된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곧 위기는 그 위기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이 믿음을 보여드리는 기회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우리들이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된 이 위기에 아무것도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80리 길을 뛰어갔습니다. 이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이라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음이, 이 생각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날,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위기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기도의 행위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사모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한 초신자가 훨씬 더 하나님이 이뻐하실 수 있습니다. 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골목골목길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종들에게는 위기가, 때로는 어려운 일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 먼저 생각합시다.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삶이 쌓여져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위기의 상황에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구하고
가라고 하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된 위기에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만져주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일으켜주셨다는 말씀도 들었고, 병자를 직접 보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함께 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괜찮냐? 우리 아들?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여기서 내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병 고쳐주시는 축복은 집에서 80리 떨어진 곳에 거기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도 왕의 신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다. 가서 봐야 확인이 되는 이야기인데, 가는 동안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때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집에서는 종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소식을 우리 주인님께 알려드려야죠. 뛰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믿고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후에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니 허락하실 줄로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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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않아도, 직접 보고 말씀하지 않아도 믿어라. 요즘 저녁 예배 시간에 열왕기 하 말씀을 가지고 쭉 가는데, 아람의 나아만 장군이 그 집에 포로로 데려온 한 여종, 계집 여종, 그 조그마한 아이,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가면 주인님이 낳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장군의 부인에게 말하고, 부인이 장군에게 말하고, 장군이 왕한테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왕의 편지를 받고 선물을 잔뜩 싸들고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왕한테 가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걸 핑계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런다. 시비거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엘리사가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보내시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만 장군 아람 왕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는 아람의 2인자인 나만 장군이 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게하시 사환 종을 내보내서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나만이 화가 잔뜩 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저가 나와서 내 머리에라도 혹은 환구에라도 손을 대고 혹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해 줄 줄로 알았다. 본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종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다른 강물보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 이게 무슨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왕의 신하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좀 가시지요. 가셔서 아이 좀 만져주시고 아이의 이 병을 좀 떨궈주시고 고쳐주시지요. 일으켜주시지요. 가시오. 아이가 살았어. 왕의 신하는 주님과 함께 가지도 않았습니다. 홀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거꾸로 달려오는 기적의 소식, 축복의 소식, 응답의 소식을 듣고 물어보니 그 시간이라 확인을 하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믿고 돌아가면 마주하여 달려오는 응답의 축복의 기적의 소식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낳았다는 소식을 가져오는 종의 발걸음이 숨이 턱에 차도록 뛰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낳기를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가 곧 제 7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내 심령 속에 확신을 주시면 믿고 그 믿음대로 생각하고 그 믿음대로 말하고 그 믿음을 쫓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응답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준비하심은 아무나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선포하시고 아들이 낳아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 순간 아이는 낳았고 낳았다는 소식을 가진 종은 불이 나게 뛰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래도 가십시다. 응답의 소식을 늦게 들을 뿐입니다. 믿고 돌아가는 걸음을 떼는 순간 이미 아들은 낳았으며 믿고 순종하면 기적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축복의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다 들어가는 축복을 그들은 선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함으로 믿지 못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60만 명 중에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고 가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6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간 것. 그렇게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생각하면 간단하고 쉬운 일인데 6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누리게 하는 답은 믿음입니다. 축복을 만나게 하는 답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나아가지 않았다면 이 믿음이 생길 리도 없고 이 축복이 생길 리도 없고 아들이 병에서 나을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이 축복을 만나는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고 기도와 더불어 내 심령 속에 강력한 믿음을 갖는 것은
이 축복을 만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세 번째. 결국 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순종은 참 쉬운 일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순종이 가짜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냥 가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능력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되는 쉬운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따르려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쉽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가면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일이 너무나 쉽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쉬운 말입니다. 왜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기에 쉬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천사가 와요. 이제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이 와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일로 저한테 집사람이 주고 간 돈이 10,000원짜리가 3장이 있었는데 이제 천사가 오는 것을 대비해서 꼭 2,000원을 저 책갈피에다 이렇게 꼽아 놓습니다. 장로님. 그러니까 오시면 그거 갖다가 이제 드려요. 많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올 때마다 2,000원은 받아간다 이 생각을 하고 와요. 근데 이제 2,000원이 없는 게 준비를 못 해놨어요. 이번 주간에 10,000원짜리 3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셨어요. 내가 언제 온다 예고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드릴 돈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죠. 하고 이제 가셨어.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가셨어.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2,000원이 없는 거지 10,000원짜리가 있잖아요. 10,000원을 주면 되는데 그 내 생활이 어렵다고 10,000원 주는 거는 너무나 나한테 또 버겁다 생각이 된 거죠. 며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해 다음에 오시면 4,000원, 5,000원을 드려야 되겠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 못 드린 것까지 보태드려요. 죄송합니다 하고 아마 2주간에 요 주간에 못 받으셨으니까 이번 주간에 아마도 오실 거예요. 이제 출타하면 잠겨 있으면 또 왔다가도 그냥 갖고 하겠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 아니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픔을 줘요. 예수님 말씀대로 왜 살지 않느냐고 찔러요. 강력하게 역사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일이 쉽습니다. 때로는 순종을 못해도 주님이 순종하시도록 자꾸 역사를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그것이 아픔이 되지를 않아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아파서 며칠을 아팠어요. 가라 그러면 가면 돼요. 와라 그러면 오면 돼요. 왕의 신하는 위기를 만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가라고 하니까 믿고 갔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축복의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믿고 시작을 했는데 이 축복의 응답이 내일 만나는 것인지 모레 만나는 것인지 1년 뒤에 만나는 것인지 10년이 걸리는 것인지 요셉처럼 13년이 걸리는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훗날 요셉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 속에까지 들어가서 지내면서 젊음을 청춘을 지내면서 얼마나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됐겠습니까? 그래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라서서 형들을 만나가지고 당신들이 나 이렇게 만든 사람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어. 짜자잔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울면서 조심조심 형님들이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이곳에 보낸 아우 요셉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이 어려움을 준비케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이 기도는 잘못됩니다. 그냥 허공을 향한 기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기도합니다. 많은 사건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자잘구레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품은 일 갖가지 많은 기도를 우리는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다. 믿읍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쫓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기도가 믿음으로, 믿음이 순종으로, 이코르 응답이요 축복입니다.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왕의 신하가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때 아들이 낳았으니 가시오.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면 축복을 만납니다. 믿고 가면 응답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 이 믿음으로 응답받는, 또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믿음으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믿지도 않고 기도만 했을 뿐 삶은 전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순종으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기도는 기도대로 하는 안타까운 시간들, 안타까운 심령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종종 나타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주님이 축복하신 모든 응답들을 다 만나고 누리고 주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기도하는 종으로, 믿음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 더 예민하고 예민해서 주의 뜻만을 헤아리며 달려가는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님들을 주님 앞으로 주의 말씀대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파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는 장로님을 위시한 모든 종들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혼탁한 이 시대에 이 믿음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장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축복을 만납시다. 축복을 만납시다. 축복을 위해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은 만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조금 시원해졌는데 우리 장로님 말씀대로 1도가 떨어져가지고 엄청 느낀다고 하셨는데, 네, 건강 유의하시고, 제가 내일 모레 저 백신 2차 맞거든요, 장로님. 장로님은 다음 주가 아니시던가요? 9월 아, 저보다 한 보름 늦으셨던가요? 5일이요? 5일? 2일. 2일? 한 열흘 늦으신 거구나. 아이고, 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배 집사님처럼 의사, 간호사, 어쨌든 의료계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거 추적하는 사람들 진짜 고생 많으셔서
가만히 보면 요즘도 뭐 한 2,000명 가까이 나오니까 그냥 엄청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 하는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는 진짜 조금인 거더라고. 인구도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한 5분의 1 되는데 4,000명, 5,000명 이렇게 나온다 요즘. 그러니까 일본은 뭐 10만 명도 검사를 안 했는데 6만, 7만 검사를 하는데 2만 명이 넘었다고 하던가. 우리는 참 진짜 의료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정부에서도 애를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 퇴치 또 백신 뭐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꼭 더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주간에 이혜자 집사님 생일이 있으신데 그래서 약간 화장실 가셨나? 축하 박수 한번 칩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왔구나. 은파감리교회가 마지막 절 부를 때 일어서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명 능력으로 한무지 같은 창조지여 복음화 위에 함께 뭉친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죠. 하수꾼 사명 들음받아 십자가 사랑 감격하는 청소년 선교 앞장서는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죠. 교만한 마음도 가지고 십자가 근기 높이 들고 온 세계 선교 금을 이룬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죠. 회개한 성도 모였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요. 믿음과 소망 사랑 충만 은파감리교회 성령 충만 기도합시다. 말씀 충만 전도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은혜가 파도죠. 기도합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집사님들, 기도하는 사모, 기도하는 청년 되기를 원합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대로 믿고 믿는 대로 순종하는 축복을 만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제를 받고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것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주 앞에 감사드리오니 감사가 더욱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간에 이 집사님 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을 만나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두 아들 선물로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 주 앞에 무릎 꿇어 무릎이 강건한 여종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영적으로 온 사방을 다니며 기도의 무릎으로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축복의 여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장로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에 특별히 아들, 딸들을 위한 기도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되 성도님들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뚝 세워주셔서 세워주신 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허락하신 부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어주는 축복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아픈 고난의 역사 속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교포들, 동포들, 저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저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있는 곳곳 처처마다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만방에 나간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천국 잔치를 열어드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적 전쟁에서 십자가 깃발 높이 드는 축복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출타하여 생활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곳곳에서 늘 주님 생각하고 주의 뜻을 가슴에 품고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여 축복과 응답을 만나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종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몸된 주님의 교회 위에 또 사랑하는 조국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